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바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추수감사 주일의 의미를, 추수감사의 의미를 살펴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적용해 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16장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지켜야 될 새 절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에는 6월절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또 9절에서부터 11절에는 또 77절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부터 17절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초실절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므로 우리가 이 초실절을 어떻게 초실절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적용해 보므로 우리 신약시대,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 어떻게 이 절기를 잘 지켜야 되는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13절 말씀 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자, 오늘 13절에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초막을 짓고 그 속에 거하면서 절기를 지내는 것을 의미해요. 이 시기는 앞서 77절이 지난 이후에 지키는 절기인데 이 절기는 어떻게 지키는 것이냐? 이 모든 추수한 물건을 추수할 것을 기대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추수를 마친 후에 하는 절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77절 초실절 예물을 드리면서 계속 추수가 이루어지고요. 그것이 다 거둬진 후에 그리고 그러니까 가을 추수, 소위 말하는 가을 추수가 다 마무리된 후에 지켜지는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상으로 보면 이 일곱째 달 15일서부터 지키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거두어 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한자어로 이제 수장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예전에는 어떻게 얘기했냐? 수장절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또 혹은 장막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절기는 모든 소산물들을 즉 곡식과 포도주를 거두어 들인 후에 드려지는 절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초막절이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는 것처럼 초막을 지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에서 생활할 때 장막 생활을 했었는데 장막을 지을 뿐만 아니라 초막, 그 풀 같은 것으로 이제 임시 텐트를 말하는 거죠. 그것을 짓도록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레위기 23장 42절에서 43절에는 이 초막을 짓는 의미가 나오는데, 레위기 23장 42절, 4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이들이 초막에 거한다라고 하는 의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초막에 거주했던 것을 기억하게 한다라는 의미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예물을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포하도록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자, 신명기 26장에는 이 절기를 지키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26장 3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이것이 첫 번째 선포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또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5절에서부터 10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산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자,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두 내용은 앞서 7절에도 동일하게 예물을 드릴 때 선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는 이유, 예물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전제가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고 또 그 가나안 땅에서 토지소산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들의 고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상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고 또 그 땅, 즉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에 거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의 소산물을 얻었기 때문에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덧붙여서 민수기 29장 12절에서부터 39절에는요, 이때 드려지는 예물들의 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기 23장 33절에서부터 44절에는 이 절기를 지키는 일정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다 다루기는요 굉장히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이 초막절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내용들은 조금 이따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이제 14절에서부터 15절 말씀 봅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것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자, 14절 15절에서는요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또 누구가 지켜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절기에 포함되는 대상을 14절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그 대상이다 라는 거예요. 자, 너와 내 자녀 노비는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가족 구성원이죠. 가족이 구성되어 있는 구성원들, 당연한 겁니다. 가족 구성원과 소산물을 즐기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들과 함께 추가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은 종교인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회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뜻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의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누가 또 추가가 되느냐? 객, 나그네입니다. 이 나그네는 여행객이기도 하고요, 외국인들을 또 의미해요. 외국 사람들, 이방인이지만 그 땅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 또한 포함되고, 또 고아와 과부들, 사회적 약자들이죠.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들이 포함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들을 잔치자리, 여기서 즐거움을 누리라라고 하는 것은 축제를 열고 잔치를 벌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들을 초대해서 함께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그러한 즐거움을 나눠주라 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15절에서 보면은 어디서 지키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예요. 그럼 여기는 어디를 말하느냐? 중앙성소,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처에 있다가 어디로 다 모인다고요? 예루살렘만 딱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레위인과 객과 또 고아와 과부들 또한 이 장소로 모여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 문제는 여기에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상황에 따라서 이들은 초대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사회적 약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26장에서 또 이야기해 주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장소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또 대안이 또 나와요. 자, 앞서 살펴본 것처럼 15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 축제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야 되고, 이 참석해서 예물을 드리고 절기를 지키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본문에서 보면 거둔 후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15절의 말씀을 잘 보면, 다시 한번 후반절을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자,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까? 아니면 주실 것에 앞으로의 감사입니까? 이미 받은 것 거둬 들인 다음 다 거뒀어요. 거둔 것에 대한 감사는 지금 절기를 지키면서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또 뭘 기대한다고요? 주실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주실 거다. 즐거움을 누리는 그 기대가 주신 것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주실 것에 대한 감사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즐거워해야 된다.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6절, 17절 또 봅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자, 여기서는 예물을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죠. 예물을 드리는 절기와 또 예물을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 16절에서 보면 여기에 참여할 대상이 누구냐? 바로 남자들이죠. 남자들만 참석하냐? 근데 이제 일단은 남자들이 몇 번? 1년에 3번. 최소한 3번은 절기를 지켜야 된다. 꼭 참석해야 되는 절기가 3번 있다는 건데, 그 절기가 뭐냐? 무교절.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것에 감사하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초실절, 처음 소산을 거두게 하신 것, 그리고 초막절, 이제 한 해의 모든 추수를 마무리하고 지키는 절기. 그런데 이 초막절은요, 유대 종교력에 따르면 1월이에요, 1월. 새해예요. 새해 절기인데, 이 신년이라서 드리는 게 아니라 거두게 하신 것과 거두게 하실 것, 이 다음 해를 준비하는 의미로 드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절기에는 남자만 모이게 되느냐? 남자만 가는 게 아니라 남자와 함께, 남자가 움직이면 누구도 간다?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부장적 사회이고 가부장적 사회 구조이기 때문에 남자가 움직이면 다 가는 거다. 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절기에서 선포하고 있는 내용들을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들이 감사하는, 그리고 이들이 이 주된 의미가 어디 있다고요? 출애굽 파괴하신 것과 가나안 입성이 그 감사의 전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6월절의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출애굽의 의미가 있잖아요. 또 초실절도 앞서 선포한 것처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소산을 얻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 오늘 초막절도 그 거두게 하신 것을 또 감사하는 것. 두 가지 의미가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6절 후반절에서부터 17절에서 보면은 이 절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절기에 따라서 드려지는 예물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게 뭐냐? 11조예요, 11조. 그러니까 소산물 거두게 하신 소산물의 10분의 1은 기본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드려지는 예물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리고 이제 이 예물에 대해서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레위기와 민수기에 조금 더 첨부해서 나오는데, 레위기 23장 38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똑같이 민수기 29장 39절에도 동일하게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예물은요, 매 안식일 때 드리는 예물, 매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는 속죄제나 또 소원 제물들이 있어요. 또 감사 예물들이 있죠. 이건 우리의 의지를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기, 초실절과 또 6월절과 초막절에 드려지는 이 예물은요, 이것과 별개라는 거예요.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따로 나눠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더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수기 29장 12절에서부터 13절에는 이 초막절 절기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의 수가 상세하게 나옵니다. 이걸 다 언급하면은요, 상당히 시간이 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하면 이 초막절 절기를 8일 동안 지키는데, 이 장막절 절기를 8일 동안 지키는데 이 제물의 수를 다 따져보니까요, 합쳐보니까 숫송아지가 70마리, 이게 7일 동안 드려지는 양을 다 따지면, 자, 순양은 14마리, 또 1년 되고 흠없는 숫양은 98마리. 그리고 여기에 이것만 드려지는 게 아니라 이 외에 소제, 곡식이에요. 곡식과 또 전제, 포도주예요. 이것도 별도로 드려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따로예요. 별개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매 주일날 헌금하는 것과
따로, 감사 예물과 따로, 11조와 따로 구별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얘기하고 계신 것은 왜 요구하시느냐?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그 이유를 굳이 낸다면 그만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드릴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힘대로 드리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는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감사절기에 대해서 좀 예외 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을 신명기 26장 12절과 13절에는 이렇게 드려지는 예물들 가운데 3년째 드려지는 예물들이 용도가 달라요. 용도가. 자, 신명기 26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서금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르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자, 3년째에 드려지는 예물들은 누구에게? 어디서? 각 성읍에서. 중앙성소로 안 놔도 되는 거예요. 못 오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각 성읍에서 나눠주게 돼 있어요. 사회적 약자들,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도 이 즐거움이 전해지도록 3년째에 드려지는 예물들은 그렇게 쓰여지도록 용도가 구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당부하고 있는 게 뭐냐? 신명기 또 26장과 민수기 29장 그리고 레위기 23장에서도 보면은 이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라라고 명령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된다. 또 예물을 드리는 과정, 규례도 이것을 지켜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이고요. 조금 더 이것을 예수님 시절에 또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또 적용되고 있는지를 좀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날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 시절의 유대인들은요, 이 초막절 절기에 전도서를 낭독하고 있었다라는 전도서를 읽었다고 합니다. 자, 추수감사에 풍성함에 전도서 잘 맞나요? 자, 전도서가 여러분 알고 있는 전도서 어떤 내용이죠? 허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염세주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왜 굳이 이 전도서를 이 초막절에 읽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 초막절 절기에 전도서를 언제부터 읽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은 포로 후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후,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킬 때 전도서를 읽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서가 의미하는 게 뭐냐? 바로 성공. 전도서의 내용을 잘 보시면요, 전도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자신은 모든 것을 다 해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성공의 끝까지 가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정의가 있는 곳과 없는 곳까지 다 가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해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다고요? 아무것도 아니더라. 모든 성공을 다 해봤지만, 내가 모든 연락,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건 모든 거 다 해봤지만 남는 건 뭐밖에 없더라? 하나님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의 기쁨을 누리면서 이 추수감사의 기쁨이
지금 우리는 거둔 것과 거두게 하실 것으로 기쁘지만 이것이 어떨 수도 있다고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이것을 주신 분을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의미가 더 부각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미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게 사람의 본분,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말씀은요, 구약이에요. 구약의 율법이에요. 자, 율법인데 우리가 이제까지 잘 살펴본 것처럼 율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와 또 빌립보서와 또 이거 보고 있는 말씀에서 보면서 계속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예, 율법주의, 말씀을 어떻게 지킬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이 부분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의하게 하고 또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유대화되는 것에 대한 주의예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서 다시금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사실 우리에게 맞게, 상황에 맞게 복음화해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 부분도요,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약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과 구약을 또 절기는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또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느냐?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구약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절기를 기억해서 계속 지켜라. 하나님 백성이라고 한다면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이 충돌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분명 이 초막절은요, 구약의 절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건 추수감사예요. 사실 똑같은 절기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의미만 같은 거지 똑같은 절기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하지만 우리 교회가 또 교회들이 지키고 이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의 절기를 그대로 똑같이 답습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 담겨져 있는 의미, 초막절이 담고 있는 의미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통한 것으로 적용해서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율법화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화하면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앞서 예물들 숫자들 다 얘기했죠. 그렇게 지켜야 돼요. 또 우리 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입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의 절기로부터 자유롭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꼭 그들과 같이 지킨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만큼은 그래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바울도 우리가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영적 이스라엘이다.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의미만큼은 그대로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이제 이 초막절 절기로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에서 소산을 얻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였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즉 세상에서 방황하던 우리들이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즉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전제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나눈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모든 구약의 절기는요, 무시돼야 돼요. 좀 정리가 되십니까? 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적용하기 전에 굉장히 전제해야 되는, 장황하게 전제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좀 잘 적용을 하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오늘 이 감사는요, 일반적인 감사, 첫 번째 우리는 세속적인 감사를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에게 유익이 있고 자기를 이롭게 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감사를 하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감사예요. 저는 그것을 세속적인 감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결실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당연하다.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 감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오늘 내가 성공한 것, 내가 거둔 것, 결실한 것,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 한 거지. 누구한테 내가 감사할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여기서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추수 감사는요, 어떻다고요? 당연한 거다. 하나님 인정하는 것, 하나님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속적인 감사도 필수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사람 앞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사람 앞에는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하는 두 번째는요, 하나님 백성됨에 대한 감사입니다. 앞서 전제한 것처럼 여러분, 소득과 결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교만이죠. 내가 다 했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는 이유, 목적, 그것이 전제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 이들이 이 말씀을 언제 받았느냐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받은 말씀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받은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하라! 라는 거예요. 복을 받기도 전에, 그 땅의 소산물 결실을 얻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실 거다. 너는 이런 결실을 얻을 거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왜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면 이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지지도 않았고요. 이들이 이 말씀에 영향을 받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먼저 감사하고 있는 26장에서 신명기 26장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먼저 감사하는 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요. 전도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잖아요.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근본적인 감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죄인 되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녀다라고 인칭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었잖아요. 그런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이고 큰 감사입니까? 늘 우리가 감사하지만 그 감사가 먼저 전제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감사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증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요, 복을 누리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이미 복이 있는 땅이에요. 복은 예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을 그들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그들을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건요, 뭐라고요? 백성이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자격을 부여받았고 허락받았으니까 드리는 거예요. 복은 이미 예비되어 있는데 그 자격을 받았으니까 그 복을 누리는 거지, 자격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빼앗기는 거잖아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다고요? 초막절 절기를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큰 감사입니까? 이미 예비되어 있는 복을 취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감사했다고요? 주신 것에 대해서만 감사? 아니요. 주실 것에 대해서도 감사. 앞서 말씀드렸죠. 이미 그들은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들어가기도 전서부터 이미 그것을 누릴 것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땅에 살면서도 또 주실 거다. 이게 큰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돼요. 그리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약속받았어요. 예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도 있어야 돼요.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즐거움을 유보해요. 특히 충청도 사람들, 지금 웃어야 될 때 못 웃고, 내일 웃고, 모레 웃고, 나중엔 잊어버려가지고 못 웃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미리 웃으면 안 돼요. 좀 이상해 보여요. 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감사하는 건요, 힘껏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절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굳이 다른 절기 외에 힘써 드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굳이 어떻게 해요? 이거는 매일 드려지는 예물과 자원 예물과 서원 제물과 다른 거다라고 구별해 놓으셨어요. 구별. 그리고 이 예물은 또 그 수량 또한 적지도 않았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예물이에요. 이거는 뭐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드릴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거고, 또 그렇게 드릴 수 있을 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냐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걸 좀 적용한다면 농업이기 때문에 자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시는 대로 드리는 거 감사하죠.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한정돼 있어요. 이 한정된 자원 속에서, 한정된 물질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요, 예물의 양일까요? 아니면은 정성일까요? 마음이죠, 마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요, 많고 적음, 물론 많이도 요구하실 수도 있어요. 양도 있어요. 왜? 표현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을 드리는 마음과 자세가 더 중요하다. 마음과 자세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니까 드려지는 예물을 구별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드리기 위해서 사사로이 쓰여지는 물질을 절약하고 허튼 데 쓰지 말고 하나님께로 드릴 수 있도록 구별하면 거기에서 그 마음이 더 드려지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지않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힘껏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되고 감사가 되어야 된다. 얼마 책정해 놨으니까 이만큼 드리지 못하면 막 죄가 되는 것 같고, 또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여러분, 그것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물질을 믿는 겁니까? 우리가 그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구별해 놓고 몇 마리 드리라, 몇 마리 드리라, 네, 세밀하게 해 놓으신 거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은 좀 이상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만큼 그렇게 할 만큼 무엇이 들어가야 된다? 정성.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물질만이 아니라,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물질은 한정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 했죠? 마음이잖아요. 그럼 마음이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열매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변화 혹은 전도, 믿음의 결실을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 먹은 것으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결실들이 표현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전도의 열매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신 것, 또 그런 결실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또 그것으로 얻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좀 내용이 좀 많지만 다 살펴봐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잖아요. 풍성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즐거워해야 될 때 즐거워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즐거운데도
즐겁지가 않으면은요, 그 즐거움은 내 거예요? 남의 거예요? 내 거가 돼야 돼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만 즐겨라? 오늘 본문에서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회적인 약자들,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요. 내 식구만 하는 게 아니라 남까지도, 사회적 약자까지도, 무엇보다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주의 종들까지도 포함하도록 함께 즐거워하라.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3년째는 어떻게 하라? 이 절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 미약해서 오히려 중앙성도로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찾아서 그들에게도 즐거움을 끼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매번은 못 돕지만 한 번 정도는 구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즐거움을 함께 누릴 때 더 기뻐진다. 그것이 감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우리가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 절기에 뭐 읽는다고 말씀드렸죠? 전도서 읽는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도 또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이건 성공, 막 풍성한 것 감사하죠. 그런데 이것이 없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풍성한 게 있다라고 장담은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기를 겪은 것은요, 큰 충격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했어요. 자부했어요. 그런데 멸망당했어요. 나라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성전도 회파되어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있다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깨달은 게 하나. 다 무너질 수 있구나. 아무것도 아닐 수 있구나. 우리가 맛보았던 성공, 우리가 맛보았던 누렸던 즐거움, 이 가나안 땅 잃어버릴 수 있겠구나. 무엇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중요하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은혜 받고 우리가 그 즐거움에 참여하고 있지만요, 우리의 믿음이 늘 충만하게 은혜 가운데 있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요, 쓰러지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도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은요, 찰가와도 같고 허무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얻어지는 유익들 잠시 잠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오로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 주셨다. 추수감사의 가장 큰 의미는 바로 여기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한 해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결실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초막절의 의미를 살펴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오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절기는요, 구약의 율법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속적인 감사뿐만 아니라 구원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녀답게 또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또 그것을 누려야 되고 또 그에 합당한 예물을 또 구별해서 드릴 수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이들에게 이러한 즐거움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초대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변화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